모순된 세상에서 복음으로 기쁨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가당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한비자가 쓴 난세편에 소개된 말입니다. 어떤 장사꾼이 시장에서 창과 방패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방패를 자랑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방패는 너무 단단해서 어떤 창으로도 뚫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는 창도 자랑하며 이렇게 다시 말했습니다. 이 창은 너무 날카로워서 어떤 방패라도 뚫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시장에 있던 한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파는 창으로 당신이 파는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을 듣자 장사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당황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자가당착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순이라는 말이 이 이야기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모순이라는 단어는 창모, 방패순을 써서 창과 방패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순된 상황을 만나곤 합니다. 우리는 맞는 말 같으면서도 이상한 표현들을 우리 삶 속에서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들입니다. 음식점에 가서 사장님에게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사장님, 2인분 같은 1인분 주세요. 그런데 솔직히 2인분 같은 1인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현실은 어떻죠? 1인분 같은 0.5인분이 나오는 경우가 더 많죠. 우리는 가끔씩 무언가를 요청할 때 이런 표현도 자주 사용합니다. 빠르면서 꼼꼼하게 좀 해주세요. 사실 빠르면 결코 꼼꼼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꼼꼼하게 되려면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 신을 사러 갔습니다. 점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편하면서도 스타일 좋은 신발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편한 신발은 이쁘지 않습니다. 이쁜 신발은 신기 너무 불편하죠. 가끔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종종 표현하곤 합니다. 외롭지만 혼자 있고 싶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흔히 들어봤을 것 같은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다 모순된 말들이죠. 생각보다 우리는 모순된 말과 행동을 참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이러한 모순된 현상들이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중심적 사고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자기중심성이 다른 사람들과 서로 충돌하면서 이러한 모순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시대를 소통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SNS를 통해서 장소를 초월해서 또 나라를 초월해서 누구와도 연결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넘쳐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작 현실은 어떻죠? 대화와 관계가 단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스스로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소통은 가속화되어 갑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외로운 세대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사람들은 점점 염세적이 되어 갑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라는 식으로 희망과 기대를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때로는 세상을 냉소적으로 바라봅니다. 좋은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의심하고 조롱하면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교회를 바라볼 때 이 냉소적인 반응이 더 심하죠. 심지어는요,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가치와 도덕과 질서가 모두 무의미하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절대적 가치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이러한 것들이 점점 더 확장되면요, 반사회적이 됩니다. 공동체를 거부하거나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전반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만 이러한 모습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과 성경이 말하는 삶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참 모순된 신앙생활을 발견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런 찬양을 자주 부르죠.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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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다. 참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을 은혜로 고백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만이 많아지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고 따져 묻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성경에 보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감사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가요? 감사는 잠깐이죠. 원망과 불평이 훨씬 더 많이 터져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순 덩어리 같습니다. 세상에도 가득한 모순이 우리 안에서도 쉽게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낙담하고 좌절하기에 이르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어떤가요? 기뻐하는 일이 많은가요? 아니면 두려운 일이 많은가요? 기뻐하는 일보다 두려운 일들이 훨씬 더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이러한 모순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그 답을 바울이 쓴 편지를 통해서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인생은 결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편지에서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편지 중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바울이 쓴 편지가 13개가 나옵니다. 이 편지를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본다면 교회에 쓴 편지가 있고 개인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한마디로 빌립보 교회를 위해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를 교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회퍼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성도들에게, 아는 지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심정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사실 바울이 살던 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상황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모순이 가득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15절에 보면요, 신앙생활에서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한다고 말씀합니다. 한쪽에서는 투기와 분쟁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착한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순된 모습입니까? 18절을 보면요, 거칠애로 하는 삶이 나타나고요, 참으로 하는 삶도 나타납니다. 이것도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교회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나 바울이 사역하던 이 소아시아 지역과 이 빌립보 교회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현장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고 모순된 일들이 생겨납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이 빌립보 지역은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첫 번째로 방문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간 지역이기도 합니다. 원래는요, 이곳에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로마가 지배를 하면서 로마 시민들이, 군인들이 이곳에 거주하기 시작했죠. 무엇보다 바울이 이곳에 처음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들었던 성도들의 대부분이 여자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루디아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간수가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게 빌립보 교회는 다양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목회하던 사역자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인입니다. 그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죠. 아프로디테라는 그리스 여신의 이름이 그의 이름에 담겨져 있으니까요. 한마디로 다양한 인종들이 모였고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컸던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성도들의 사회적 위치가 천편일률적이지 않았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부터 간수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으로 모여 함께 예배하던 모임이었죠. 당연히 그들의 삶의 경험에서 오는 통일되지 않는 문화는 끊임없는 부딪힘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동탄 우리는 교회를 볼까요? 다양한 세대가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함께 모였습니다. 젊은이들만 모인 교회도 아니고요, 시니어 세대만 모인 교회도 아닙니다. 어린 자녀부터 시니어 세대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모여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직장인, 가정주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군들이 모여 함께 교회를 섬깁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교회를 바라보는 각자의 생각과 기대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약 자기 중심적으로 주장하다 보면 반드시 모순된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로 모이다 보면 반드시 일어나는 문제죠. 신혼의 기쁨은 잠깐입니다. 오래 지내다 보면 서로의 민낯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이미 가정 안에서 충분히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살아온 환경이 서로 다른 두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룹니다. 그 가정을 서로 연합해서 세워간다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단지 좋아하는 감정만으로 가정이 연합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오죽하면 미국의 관계 전문가이자 심리학자인 존 그레이가 남자와 여자를 가리켜서 남자는 화성에서 온 존재, 여자는 금성에서 온 존재라고까지 표현했으니까요.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것처럼 서로의 사고방식, 감정 표현, 문제 해결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서로 완벽하게 다른 인생을 살아왔지만, 서로 모순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일되게 하시고 연합시켜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순된 삶도,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갈등과 문제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향해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이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봤던 그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살이 속에서 염증을 느낍니다. 참 인생이 더덥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불공정한 모습을 볼 때마다 세상 탓을 돌리며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히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모순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전히 눈앞에 투기와 분쟁이 보이는데 말이죠. 사실 바울 자신의 상황도 그리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불안감에 사로잡히기에 충분한 환경이었죠. 그런데도 괴로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을 기쁘게 만드는 그 근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 기쁨의 출발점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읽어보아도 몇 번이고 그리스도를 언급하며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했는지 신학자들은 이 빌립보에서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주었습니다. 바로 기쁨의 편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기쁨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을 수 있을까요? 개척하기로 결정하고 준비하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제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도 행복했고요.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쁨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4개월 동안 준비를 하고 또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개척해서 목사님 힘드시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세요?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구애 하나가 대부분 걱정하고 염려하며 고생이 많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실하게 단언하며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개척하면서 저는 힘든 감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걸어가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저에게 교회 개척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명 또한 제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고 저는 그저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저에게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저는 바울에게 임한 기쁨이 저와 동일한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과 함께 일하고 계신 주님을 바울은 만났고 경험했고 투옥 생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죠.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한마디로 뭐라고 고백하죠? 그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에게 기쁨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도 함께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마치 생명을 선물로 받은 것처럼 말이죠. 부모가 되어 보니까 생명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 그것이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3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자녀를 주실 때마다 경험하는 그 감동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부모로서 세상에 첫 발을 내딛고 내 품에 안겼을 때 그 감동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얻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생명을 우리 아이들이 가졌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생명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해달라고, 주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탄 우리는 교회 자녀들이 그러한 은혜와 생명을 선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가족들, 지인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성도님들에게 드릴 수 있는 권면은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선물과도 같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시며 함께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약속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7장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베드로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이 구원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신뢰하십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실제가 되음을 믿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신 것을 확신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편지 마지막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기쁨은요, 나의 염려를 버리고 주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일하심을 믿고 채울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생명을 주셨음을 믿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의 감격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일하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생명 얻는 기쁨을 얻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확신하며 주님과 함께 기쁨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순된 세상의 모습들에 매몰되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기쁨으로 살아가는 동탄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혼돈과 무질서함이 가득한 모순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의 기쁨에 매혹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